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우리 성경적 믿음 8번째 시간인데 성경적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고 25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간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건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적 믿음 8번째 시간이고 우리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11, 12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13장은 마무리되는 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13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11장의 믿음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음에 대하여서 중요한 그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12장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으로서 이 결론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과 연관되어서 삶의 열매 맺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미 12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을 때, 그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따르는 가운데 그 거룩함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평함, 거룩함 두 가지 다 없으면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과는 그렇게 불화해.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하고 계속 불화가 생긴다면은 그건 지금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거룩함에도 문제가 있어요. 화평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의 태도가 생깁니다. 감사의 태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감사의 태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죄인 되어서 멸망될 수뿐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올리브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게 감람 나무뿐이 없어가지고 올리브를 감람으로 바꿨는데, 그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올리브를 완전히 그냥 그 돌 밑에다가 깔아 뭉개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잔을 육체적인 고통 그걸 면하려고 옮겨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그래서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그리고 22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 이 방법 말고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만큼은 너무나 제가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는 거죠. 너무나 짓이겨지듯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까지 정말 짓이겨지듯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것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시키시려고.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지 우리가 뭔가 대단해 가지고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그러할 까닭이 있어서 조건이 돼 가지고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데, 까닭이 없는데
그렇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셨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출애굽을 시키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나와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신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출을 해주셨더니, 왜 애굽에서는 우리 고기 먹고 살았는데 여기는 고기 없냐, 반찬 투정하고, 물 없냐 투정하고, 그런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심판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시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사실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는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얻지 않아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죽어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고, 너희가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떠한 믿음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믿음은요, 주님과의 연결 가운데서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버린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열매 맺는 것의 그 중요성,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님과 정말 그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 삶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에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팔복에도 얘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그 열매를 맺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그 사람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잔치의 비유가 있죠. 잔치를 벌이고서는 아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다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해가지고 못 온다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냥 거리 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그 사이를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자가 지나가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이 자를 바깥으로 내쫓아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을 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자동으로 따놓은 당상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믿음이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아요.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내어 버린다 그러셨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부, 혼인잔치를 그 신부가 되는 자들, 그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거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실 때 그들이 신부 단장을 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흰옷을 입었는데 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열매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믿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그 열매가 그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3장이나 14장이나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의 영이 역사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나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주님과 만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성령님 자체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님 자체가 보혜사라는 말로도 빌려졌고 돕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그게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눈이 뜨여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인간이. 그래서 영적인 것은 죽어지고 이제 육적인 것이 살아나가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시기와 질투,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인간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한테 천국행 티켓이 따여져 있고 나의 삶은 그대로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떤 우정 아니면은 어떤 내가 진짜 자연적으로 좀 진짜 사랑하는 그런 존재한테 베푸는 어떤 호의,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누가 나한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이에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짐받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베풀어진다는 것이 비가 선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지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짐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랑하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징계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물론 질서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계속하는 자, 그에게는 혼자서 권면을 했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 둘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교회 차원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이방인 취급해라. 그래서 그러한 구분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두둔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인간을 다시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계속 파괴를 일삼는 것을 두둔해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란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갑로들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냐. 근데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악한 독재자가 사람들 그 정권에 항의를 하는 거를 총을 쏴서 4만 명이 넘게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악이 차는 그 상황에서는 그 존재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곧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상황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황이 무슨 전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건 성경하고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세요.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전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갔어도 왕들이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물론 오늘날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신앙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가 가장 꼽히게 한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 앞서서 이제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또 생기게 됐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오늘날에 보면은 다수의 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니죠. 다수가 원하는 거를 이제 물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근데 인간은 속임당하기 쉬워요.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잘못된 의견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전에 이 유럽,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 기독교 기반이 강했을 때에는 그 속임을 잘 안 당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은 선악간에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앞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직도 젖 먹는 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이 굳건할 때에는 이 선악간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무슨 동성애가 어디 있었습니까? 유럽에. 동성애라는 거는 물론 뒤에서 암암리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유럽 사회에서 동성애가 왜 이렇게 창궐해 있습니까? 그만큼 신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간의 분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는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뒷받침돼 줄 때는 그 다수의 의견이 좋은 방향을 가게 합니다.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다수의 의견이 좋은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왕도 그 모든 것의 최고의 길이 아닌 것이고,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유의 관점이에요. 사람들마다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폭군이 독재자가 그것을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유를 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선하게 쓰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자유를 선하게 써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유를 자신들의 욕심으로 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제도적으로는 그 자유가 보장되는 그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각 개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생긴 지 이제 한 80년 된 거죠. 80년이 조금 안 됐어요. 사실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생기기 전에 일제 침략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그때는 자유가 빼앗겼어요. 그렇다고 그 일제 침략 전에는 자유가 있었느냐? 그때 앞에 조선시대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천민이 있었고 노예 취급을 받았고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사실은 몇 명의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수탈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제 식민 지배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수탈하는 자도 이제 수탈을 당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제 자유를 얻었을 때, 그거는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전쟁 가운데 되었죠. 전쟁 가운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항일 그 운동을 하던 그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민주주의를 그때 시작을 한 거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배웠던 이승만 박사께서 민주주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자유가 없는 나라에 자유를 선물한 분이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자기 수하에 있던 그 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본인이 책임지고 하야를 하면서 그 사실은 피해를 당했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누워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너희가 근데 민주주의를 잘 배웠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분은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의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속박에 있던 것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자유케 되었고, 그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의 혼, 사고방식, 그러한 의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사회에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런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고 자유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던 행동과 그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을 때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사실은 민주사회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오늘날에도 천사가 활동을 할까요? 당연하죠. 천사들이 오늘날에도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신약에도 고넬료가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베풀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었다고.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에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 믿음 그 때문에 사실 옥에 갇히고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너희가 지금 그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너희는 너희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다가 진짜 옥에도 갇히고 학대도 받고 이런 사람들, 오늘날의 일 안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소리를 내다가 죽임당하고, 우리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거매지고 살해되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관계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은즉 그래서 사람이 끊을 수 없다 그러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적을 때나 아니면 믿음을 갖기 전에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음행은 결혼 여부와 별개로 성적인 부도덕함을 행하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건 결혼 관계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걸 신뢰하고 돈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죠.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는 거지 돈은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나의 어떤 벌어야 될 것도 막으려고 하고, 오늘날에 많은 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예계 같은데 보잖아요. 한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쪽의 사람들을 싹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뭐 연예계뿐만이 아니죠.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한테 그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그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과정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 강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 그걸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다가 이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죠.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것처럼 하다가 그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있던 그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거짓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죠. 이 결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더 교묘하고 더 포악하고 완전하게 거짓으로 가득한 자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속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또 압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피레미 같은 그런 압박도 견디지 못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견딘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다른 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호흡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뭐가 무섭습니까? 어차피 한 번은 다 죽는데 네, 어떻게 죽을까의 문제죠. 막 머리 조아리고 그래가지고 몇 년 더 살면 좋습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반유대주의 그리고 전쟁의 영 히틀러가 그렇게 일어났을 때 독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근데 죽은 믿음이었던 거죠. 경고하지 않았어요. 이 히틀러에 대해서 경고도 안 했고 저항을 안 했어요. 근데 보네퍼라는 그 목사님은 저항을 하셨죠.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 눈을 감았어요. 악을 그냥 용인했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내가 잘못했었다라고 그렇게 뉘우친다고 했을 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 중에는.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의 결과는 역사상 남아 있어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고 다치고 파괴가 되고 그걸 미리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그걸 경고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피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것을 대적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몰랐어 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에 그냥 동화되고 그것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는 거 이건 그냥 사회적인 거야. 뭐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표받는 자 그거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표받는 자는 불 붙는 못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그때는 표를 받는 순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과거의 이런 예들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이제 마지막 그 테스트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고 결혼도 귀히 여기고
갇힌 자들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돈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그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늘이 없기를 원하세요. 진짜 자유한 자는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자유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서 자유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가 은혜를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은 이 땅에서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먹을 거 내놔라. 메추라기가 주어지면은 감사하고, 오늘 메추라기 반찬이 없으면 불평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우리의 영광과 몸, 모든 영역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단지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지는 반대급부 때문에 그냥 오늘날에도 많은 어떤 점치는 거, 어떤 다른 종교들에 가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죠. 거기 가니까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존재를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는 없어요. 마귀도 오래 살았잖아요.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꽤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잠깐의 이득을 줄 수 있어요. 그 마귀의 똘마니들, 귀신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마귀는 그걸 통해서 더 얽어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텐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문 밖,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교회에서만 있으면 그들은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셨는데, 그 치욕을 주님은 감당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수고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수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저항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개중에 몇이라도 건져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건진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의 자연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을 희생해서 우리는 영구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저들은 왜 계속 저렇게 기뻐하고 자유하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우리들의 자유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끼리 정말 깊은 것을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그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그러한 단락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세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나중에 이 회막이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첫 번째는 속죄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속죄제에 대한 거였어요. 속죄제를 할 때 그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고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고기예요. 그리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까는 제단 밑에 뿌리라 그랬고 이젠 제단 주위에 뿌리라 그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아까 속죄제를 했고 이제 번제를 하는데, 속죄제는 그 죄에 대한 속함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번에도 제단 주위고, 그리고 이 피를 이번에는 사람에게 바르죠. 이게 이제 위임식을 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제사예요. 그래서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둔콩팥과 그것들의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번에는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랬는데 이 위임식의 순양에서는 먹을 걸 취해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러니까 그 전에 번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고기를 남겨두고 흔드는 거예요. 요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이 요제한 것도 또 번제 그 화제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 순양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은 그 분깃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지금 이 위임식 그 제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제 거룩하게 한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들로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구별된 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질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그것을 제정을 하시는데, 그때 이 피를 흘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번제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올려드려야 되고, 그에서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위임식의 제물은 거기서 남겨서 사람들로 먹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속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혼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자연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르기 때문에 그 속죄제의 것은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래서 영의 그 선악간의 영의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를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완전하게 마음을 들여가지고 완전한 헌신의 번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동행하면서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분깃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럼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같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거 선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으로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으로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께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그 선함이 그 사람의 삶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를 서로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친정 열매 맺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갚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고 성령과 함께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정말 열매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쳐서 더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며 우리가 선한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